여러분, 사바나라고 하는 말 압니까? 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사막. 거의 우기와 건기가 존재하는데 건기가 우기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아서 생물들이 많이 살지 못하는 사막지대. 그리고 아프리카의 그런 이렇게 동물들 이미지를 갖고 와봤는데 이런 이미지가 사바나예요. 사바나가 스페인어인데요. 나무가 없는 평야, 그러니까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거죠. 나무가 없는 평야를 의미하는데 이 사바나를 호령하는 최강의 동물은 사자랍니다. 이 사막지대의 사자가 최강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생에서 적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자도 그러나 알고 보면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서 그들을 관찰해 보면 굉장히 처절한 생존 경쟁을 펼친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리에서 쫓겨나서 먹을 것이 없어서 하염없이 땅만 파는 일도 있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저렇게 좀 이렇게 위험 있고 뭔가 라이온킹 같은 느낌이잖아요. 라이온킹 같은 사자가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사냥을 하지 못할 망정 땅을 파고 있는 심정이라니, 모습이라니 우리가 상상해 보면 굉장히 볼품없는 모습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자들의 세계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대요. 무엇이냐면 새끼 사자들은 이렇게 보호해주고 안아주고 하는데 얘네들이 이제 갓 성인이 되면 그룹 밖으로 쫓아낸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아기티를 벗은 막 성인이 된 사자를 그들의 무리 밖으로 쫓아낸다는 거예요. 거의 예외 없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암사자의 경우는 다른 사자 그룹에서 언제든지 이렇게 받아준답니다. 암사자들은. 그런데 숫사자는 반면에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치열한 생존 경쟁을 해야 되고 아무도 받아주지 않아서 외로움의 싸움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새로운 그룹을 또 만들고 또 암사자들을 또 영입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새끼를 낳고 또 이 새끼가 또 성장하게 되면 쫓아내고 이런 일들을 이제 반복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보통 이 사자들의 특징은 그룹 사냥을 한대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자 집단에서 혼자가 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많은 것들이 포기되어지는 일인 거죠. 사바나에 살고 있는 초식 동물들은 자신들을 보호할 무기를 잘 갖추고 있습니다. 그냥 사자가 최강자니까 여유롭게 짐승들을 이렇게 잡고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먹이로 삼고 할 것 같지만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날카로운 뿔을 지닌 버팔로 같은 것들도 있고요. 빠른 다리를 가진 가젤 등 같은 것들이 있대요. 실제로 그래서 사자가 이렇게 먹이를 쟁취하기 위해서 정말 전력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처절한 싸움을 하지 않으면 사자도 최강자의 자리에 있긴 하지만 결단코 쉬운 인생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이 이 사바나에 있는 사자 무리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메시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사냥하려면 이들보다 더 빠르고 혹은 순식간에 제압할 강력한 힘이 사자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자 한 마리로는 이 일을 제대로 잘 감당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무리에서 이제 갓 떨어진 숫사자가 이들을 쉽게 제압하는 일이 굉장히 어렵답니다. 그래서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여러분 사자 집단이라고 불리는 프라이드에는요 이 사자 10마리 정도가 모여있는 그룹을 프라이드라고 우리가 명명 붙였어요. 이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 프라이드에는 숫사자 한 마리에서 3마리 정도, 그리고 암사자 10마리 정도 해서 총 맥시멈 한 13, 14 정도의 무리가 몰려다닙니다. 이걸 프라이드라고 불러요. 이 프라이드가 있고 이것보다 더 큰 그룹도 존재한다라고 해요. 무리에서 떨어진 이제 막 성인이 된 숫사자가 이 그룹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 쉽지 않은 것이죠. 먹이는 한정되어 있고 그룹이 달려드는데 혼자의 힘으로 가서 그것을 이겨내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힘도 딸리지만 일단 쪽수에서 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먹이를 쉽게 정취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의 영역 밖으로 쫓겨나서 새로운 그룹을 만들든지 아니면 굶어 죽든지. 처절하죠. 사자의 인생도 참 처절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홀로 떨어져서는 결코 생존이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해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공동체를 형성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건강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려보자면 신앙생활은 공동체로 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성도라고 들어보셨나요? 제가 이제 여러분 얘기해서 아시는 분들은 이제 좀 기억에 남으실 텐데, 가나안 성도가 어떤 성도인가요? 가나안 성도 들어봤나요? 거꾸로 읽는 거예요. 가나안 거꾸로 읽어보세요. 시온아, 거꾸로 읽어. 가나안 안나가. 가나안 성도라고 불리는 성도들이 안나가 성도예요. 뭐냐면 나 예수는 믿을래. 예수는 진리인 것 같아. 그래서 난 예수는 믿겠어. 그런데 분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사람의 참혹한 현상이 일어나는, 세상보다 더 악독한 것처럼 보여지는 교회는 안 나가. 난 예수는 믿겠어. 하지만 공동체에는 속하지 않을래. 이게 우리가 희화해서 부르는 단어가 가나안 성도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결단코 옳은 방향이 아니라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또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여러분, 구원의 사건은 개인의 사건입니다. 믿으십니까? 구원의 사건은 구원의 사건은 개인의 사건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십니다. 믿으시죠? 믿으십니까? 믿으란 말이야.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저는 천국 갑니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아버지의 믿음과 저의 믿음은 별개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구원 받음과 저의 구원의 받음이 개인의 개별의 사건인 겁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 규원이는, 우리 혜원이는 자동으로 천국 간다? No, 그렇지 않습니다. 저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진짜 간절하게 간구하는 바가 있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 규원이와 혜원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건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들, 딸이 그 안에 속해 있다 보니까요, 되게 기도가 간절해져요. 더불어서 우리 아이들 모두를 위해서 이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더욱 이렇게 감정이 섞여서 그러는지 더 이렇게 감정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렇듯이 구원의 사건은 개별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장 또한 성화의 과정은 개인이 해야 될 영역도 때로는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 공동체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중에 성화의 과정을 함께 밟아나가고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회심의 사건은 개인적인 것이되 믿음의 성장은 결단코 혼자서는 잘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중에 여러분, 때로는 실망할 때도 있겠죠.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겠죠. 내가 저 사람에게 실망할 때도 있을 것이고 내가 저 사람에게 실수할 때도 있겠죠. 그래서 때로는 꼴보기도 싫을 때가 있을 것이고 때로는 정말 나랑 성향이 맞지 않아서, 제가 요즘 그런 거 많이 느끼는데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집단에서 저는 누가 봐도 아이잖아요. MBTI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룹을 모였는데 딱 봐도 나만 아이야. 딱 봐도 되게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그냥 뭔가 만나자마자 내가 집에 가고 싶고 그러나 이게 갈 수 없는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엉겨붙어서 여러 사건과 사고들을 만나면서 우리의 믿음이 한 걸음 더 주님의 계획에 가까워가고 하는 그런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구원의 사건은 개인의 사건이지만
믿음의 성화는 혼자 되지 않는다. 공동체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본문 말씀 오늘 한번 다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길지 않습니다. 말씀을 딱 한 절이니까 이 말씀 안에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어 볼 거예요. 자,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대요. 이것이 없으면요. 그러면 이것이 있으면 우리는 주를 보는 거죠. 이것이 없으면 주님을 보지 못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이 만약에 있다면 우리는 주를 볼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 뭐가 있어야 돼요? 따르는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따르라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라면요, 간절히 추구하다라는 뜻입니다. 따르다, 그냥 따르다, 그냥 쫄래쫄래 가려면 가고 말라면 말고가 아니라 간절함으로 그것을 따라잡기 위해서 붙잡는 것, 이것을 놓으면 내가 곧 죽을 것처럼 그것을 붙잡는 것. 아까 사자가 사냥할 때 처절하리만큼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그런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따르다라고 하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이 그냥 소풍하듯이 즐거우듯이 오늘은 롯데월드 가가지고 이 기구는 타고 저 기구는 안 타고 가? 아니라 내 삶에 최선을 다해서 곧 내가 내일 죽을지라도 오늘 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도록 처절하게 따라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이 따르다라고 하는 단어 안에 내포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따라야 할까요? 무엇을 간절하게 원해야 할까요? 따르다가 간절하게 어떻게 해요? 추구하다, 간절하게 바라다, 이런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무엇을 간절하게 바라야 되냐고요. 자, 그 앞에 화평함과 거룩함을 얘기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만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말씀이 마무리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첫 번째, 뒤에 있는 것부터 합시다.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볼게요.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우리 레위기 했죠? 레위기 큐티 말씀으로 했고, 우리 전반부 3분의 2 정도를 했고요. 우리 이제 히브리서가 마치고 이제 우리가 8월 달에 들어서면 사실 우리 여름 행사가 있어서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제가 좀 벌써 고민이 되긴 하는데, 8월 달에 들어가면 또 레위기 후반부를 들어갑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주제가 뭐죠? 거룩이에요. 제사법, 제사장의 직무, 뭐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해요. 왜 그걸 왜 설명해? 그걸 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세상과는 다르게 살으라고. 그게 거룩이거든요. 거룩을 영어로 하면 무엇이에요? to 이거 cut. 아이패드는 안 잘리잖아. 가위로 종이를 놓고 잘라요. 잘라서 둘로 만들어. 얘랑 이제 다른 거가 됐죠. 그게 거룩이에요. 내 죄악, 내가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컷한단 말이에요. 죄악들을 도려내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데, 여러분, 저 따르라고 하는 말이 그 안에 처절함이 들어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대충 자르는 그런 거 아니고, 어느 일부는 남겨놓는 것, 그런 것 아니고, 처절하게 아프겠지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잘라내는 그것, 그게 거룩이라고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 말은 그럼 뭐예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 이 말이라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 항변하죠. 하나님, 그게 됩니까? 하나님, 당신은 죄가 없으신 것 인정. 그런데 나는 오늘도 넘어지는데, 오늘도 말씀 앞에 내가 바로 서지 못하는데 나는 어떻게 당신의 거룩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여러분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누구예요? 거룩한 이가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부르신 이 하나님께서 거룩한 이시란 말이에요.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되지 않는 걸 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듯이 여러분들도 거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지요. 그 이유가 뭘까요?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처절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죄의 일부를 우리 안에 남겨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지를 남겨놓는 거예요. 옛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것을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교회에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세상에서 즐길 것 다 즐기고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듣지 말고 보지 말아야 합니까? 아니, 그런 내용 아니란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성경이 동으로 가냐 서으로 가냐 이런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그 말씀 앞에 입각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때로는 너무나도 내가 즐기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것들이 많아지니까, 그것들을 결연하게 잘라내지 못하니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지를 못하니까, 처절하지만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한 번은 컷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거룩함을 따르라. 처절하게 따르라. 그러면 아버지를 보리라. 할렐루야. 주를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함을 따라야 합니다. 거룩함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또 한편에 있는 화평함을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여러분, 거룩함을 따르라, 그 다음엔 화평함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이 화평함을 따르라고 하는 말은 그 화평이 처절한 화평입니다. 그냥 우리 좋은 사람들끼리, 우리끼리 이렇게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막 이렇게 해서 좋지 그럼, 이들끼리, 우리 교회 이가 많네. 자, 나 이다. 다은이는 그냥 이 같아. 그래. 경남이도 이 같아. 주원이가 이, 그래. 나 아이다. 그래. 다영아 너 뭐니? 그래, 너 아이 같아. 이끼리만 좋아가지고 막 그래. 아이끼리만 좋아가지고 막 아니고, 이도 아이도 섞여야 그 안에서 처절함을 나같이 느껴야, 맨날 집에 가고 싶지만 그 자리를 지키는 수고를 해야 처절함을 지켜내야 한다는 거예요. 화평을 이룬다는 건 그냥 어우렁 더우렁 너 좋고 나 좋고 매부 좋고 그런 것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화평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과 예수님과 우리가 화평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우리 서로에게 화평하기 위해서 그분이 하신 일은 처절한 십자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화평은 우리에게 마음에 드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울리지 못할 수 있는 사람들도 화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투도 영투도 봐요? 봅니까? 그런 사람도,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처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그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이 권모술수잖아요 지금. 권모술수가 이제 드라마 스토리상 이제 나중에는 미안해요 하면서 돌아오겠지만, 그럼 이렇게 오히려 내가 역으로 차별받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런 화평을 이루어가는 자들하고요. 봄날의 햇살, 안 보는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봄날의 햇살 최수영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화평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냥 다 좋아서, 우영우가 다 좋아가지고 다 배려하고 그렇겠어요? 아니에요. 자기를 희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봄날의 햇살 같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겠죠. 뭐 드라마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권모술수보다는 봄날의 햇살 같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자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행하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오늘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들끼리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이 우리를 비방하고 회방하고 때로는 우리를 핍박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잠깐 건너간 얘기를 해보자면 수도원 있죠. 수도원. 우리 수도원 다 기억나요? 수도원은 유럽에 있는 수도원들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고지대에 있고 그 수도원 안에서 모든 의식주가 다 일어나죠. 그래서 그 수도원 안에 있는 수도사들이나 수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그 안에서 모든 생활이 가능하죠. 그래서 마치 지금 우리의 절 같은 거예요. 우리 불교의 절처럼, 우리 불교는 아니죠. 저쪽 불교의 절처럼 영상 찍고 있는 거죠? 곤란해요. 절처럼 굉장히 그곳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끼리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끼리 좋아. 그들끼리 아무 고통도 없고 그들끼리 신앙이 좋다고, 너 좋고 나 좋고 다 좋다고 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좋아하지 않으셔서 결국은 종교개혁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교회는 어디에 있어요? 삶에 있어요. 여러분의 도시에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환경 가운데 있어요. 교회가 어디에 있어요? 도시 중앙에 있어요. 왜 그래요? 너희끼리 좋은 것 말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룩도 그렇게 너희들끼리 살면서 우리는 거룩해가 아니라 너희의 삶의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세워갈 수 있는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만약에 그 수도원 같은 게 거룩이면 나는 당장 지금 목사가 아니라 수도사가 되어야지. 그래서 저 산골짜기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나는 세상과 구별됐어. 여러분, 그렇게 물리적인 구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아까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 얘기했던 것처럼 대한민국을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 그게 거룩이란 말이에요.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는, 더불어 화목함을 살아내시는, 그래서 우리의 최종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을 보는 것. 더불어 화목함으로, 거룩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교회의 두 날개입니다. 거룩함, 화목함. 이게 교회의 두 날개예요. 이 두 날개로 창공을 나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공동체를 벗어나서 나 혼자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나 혼자 신앙 잘 지킬 수 있다, 나 스스로 말씀 잘 읽을 수 있다, 나 스스로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은 곧 위험한 일을 만나고자 스스로를 몰아가는 아주 잘못된 신앙의 행태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가장 건강할 수 있고, 공동체의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처절하리만큼 따라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살아가실 것이죠. 또 우리 수련회를 준비하는 손길들도 있을 거고,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손길들도 물론 있으실 거예요. 그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내가 내 삶 가운데에서 거룩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굉장히 직접적이고 실천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허무한 것들이 아니라 직접적인 거예요. 내가 저번 주보다 이번 주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무언가 하나가 더 변해야 하겠죠.
내가 화목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화목하지 못했던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에게 한마디 말을 건네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것일 것이에요. 그것을 이루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